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해석 의외로 간단해요. 너희가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하거든. 지금 주님 보시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 굉장히 쉬워요. 네가 나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미 우리가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보시기에 네가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냐 훌륭하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몸을 만들었으니 너희 육을 만들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뻔히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몸이 처해 있는 환경조차도 주님이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위에서 전기도건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이루어지죠. 무척 쉬워요. 하늘에 구름이 이동하잖아요. 땅에 반드시 그림자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 철학가도 이거 몰라요. 과학자들은 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대로 복사판에 일단 세상에 복사판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의논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칠판에 생전 처음으로 가운데가 텔레비가 칠판 같은데.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말씀 앞에서. 예. 인대가 좀 문제 있어서 아프잖아요. 아프고 하지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아픈 나마저도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나가 사라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의 인대가 나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고민한다, 걱정한다, 특히 장래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건 아직도 자기가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이 엄연히 있으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그 시험이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래 되거든요. 말씀은 말씀 온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떡을 먹어버리면 떡을 먹는 모든 매사가 떡을 먹는 나에게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떡을 오늘 3개 먹을까 4개 먹을까 이것조차도 우리한테는 고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 고민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말씀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왔을 때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은혜 받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 가기 전에 어떤 내 생각하다가 예배당 마치고 나서 내 생각을 하지 않아야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제 집에 가면 어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조차도 말씀의 체계 속에 이미 예비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예비된 거예요. 근데 싸운다는 말은 뭐냐면, 근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장님 또 다시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이랬죠? 싸움이 왜 싸우지? 또 왜 싸움이 일어나지? 라고 지금 나무래시는 거예요. 추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싸움이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싸움이 됩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한다는 반대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이에 싸웁니까? 안 싸우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필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꼬시, 째째째 보잖아요. 그게 뭐 일종의 지배예요. 남을 통제하는 겁니다. 왜 남을 통제하는가? 오늘 몇 분 안 오시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가버립시다. 진짜 어렵게 갑니다. 나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나라는 것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보는 동시에 나라는 것이 부각이 돼요. 나라는 것이 부각이 됩니다. 드라마 볼 때는 나가 생각이 안 나요. 드라마 보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올 때는 갑자기 무슨 일하고 자가식이 의식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맞춰서 나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을 왜 지배하느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라 하는데 메커니즘,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왜 꾸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가 건데 이건 누구는 모르겠다 안 될까 알지? 꿈은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 사람이 이렇게 낮에 남자이 잠자지 않고 낮에 깨어있을 때 그냥 고요하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면서 있습니다. 그 방어는 뭐냐 하면은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감당이 될까 안 될까를 늘 측정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차를 운전하는데 노란불이 왔다. 카카마카. 이게, 가도 되고 안 하고 돼.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뒤차 가서 갈 줄 알고 배가 박을 수도 있고, 가게 되면 경찰한테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어느 쪽이 나를, 그게 노란불이 하는 타인의 현상이에요. 내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란불, 파란불, 처음부터 왜 터진다는 게 처음부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밥 돌라 처음부터 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할 때 내 스스로 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밥을 최대 좀 말아줘. 내가 노란불에 막가를 늘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과도한 자기 방어가 나중에 뭐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죠. 꿈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가 없는 사람 없죠. 자기 방어가 뭐가 되느냐. 이게 한자로 뭐가 되느냐. 한이 맺히게 됩니다.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못 들어준다는 데서 오는 억압감이거든. 억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가 며느리 빨리 며칠 3일 전부터 와가지고 전 찌질을 할 때,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전 찌질을 하대. 뻔히 알면서도. 그게, 아이고, 바빠서 못 갑니다. 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말이고, 막상 마음속에 남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내 뻔히 직장을 알면서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 그만두라는 이야기 했을까?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직장 다녀야 우리 가족이 보호가 되는데, 나 자체를 저 타인이 공격을 하니까, 뭐가, 한이 맺히겠죠. 한이 맺힐 때는 이런,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동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 푸는 게 뭐냐 하면,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집에, 그 다음에 나온 거네. 복수하는 거. 복수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난 뒤에 갑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한 이유가 복수입니다. 복수는 생각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를 유지하려면 타인이 계속해서 감당한 데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인을 어떻게 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배가 뭐냐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이 너무 강력해서 복수가 제대로 안 될 때는 그건 뭐 내자로 새벽 기도 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 주여, 아니 주가 아니라 주여래. 주여 힘이다 하는 거예요. 한 맺혀서 그래요. 전부 다 한 맺혀. 교회가 아니고 한 맺혀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은 어디서 생겼다? 남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부응을 해줬는데 갈수록 과도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스일 것 같아요. 인간은 자가 행동되고 나는데 지켜야 되는데 바닥이 들어오니까 억지로 맞춰주는데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안 풀면 내가 망가지고 폭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폭발해본 이거는 자살이죠. 결국은 뭐냐면 타인을 싸워야 되는데 타인하고 못 싸우니까 누가 싸우는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맨 내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안 살아서 그래. 사라져야 되는데 쌩쌩하게 갈수록 생생해져 버렸어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백날 해도 내가 버티고 있는 이상은 또 지금은 고요하지만 내일 돼서 또 무슨 난리를 쳐서 나에게 한 며칠 일이 또 생기는지 미리 땡겨서 불안불안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내일 또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일 그 urgen을 미리 땡겨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은 너무 많이 나와. 아까부터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면 현장성 또는 현재성. 이게 무슨 특징이냐 하면 말씀의 특징이에요. 말씀 속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되면 내일 갈 것이고 지금 주께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현재 있게 하느냐, 현재 나를 나답게 있게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뭐 인대가 아프잖아요. 그럼 지금 병원에 계시다 했어요. 병원에 계시다. 그럼 병원에서 내 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 주께서 있게 하셨구나. 그 순간 아픈 나는 없어지고 이제 아파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프자. 그래. 나 할 때까지 아프자. 이러면 되는데 돈은 얼마 들어가고 뭐 생업을 사서 못하고 뭐 이렇게 못 주소는 어떻게 보내고 그래 이상하게 뭐 엉뚱한데 이단 승기다 그랬잖아. 여기 그건 또 타인의 또 그 타인의 또 뒷담화 또 걱정되고 지금 내가 지금 뒷담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그 생각을 다 한다는 거. 이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면 꼭 붙드는 거예요. 안 빼앗기려고 남한테 흠집을 안 날라고 평생을 그래서 말합니다. 평생은 아무리 수십억을 버리줘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자기를 놓쳐야 그냥 사라지지 않는 한 마귀는 귀신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요. 교회에 옮겨도 소용없어요. 이게 끊임없이 찾아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제가 오늘 그 강의에서 이제 무슨 강의인지 부산 강의인지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 부산 강의 뭐냐. 예.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예요. 존재자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더 쉽게 하면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볼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만약에 보고자 하면 마귀를 자기가 변장해버려요. 그리고 정 마귀를 보고 싶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마귀의 변신체입니다. 마귀가 모든 인간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대통령으로 변하고 장관으로 변하고 모든 인간은 마귀가
마귀의 다양체라고 보면 됩니다. 귀신들의 다양체.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가, 여러분 보고 이래 하면 실력이 때문에 말하고, 거리에 나와서 만나보면, 귀신이 실려 있는 자동차들을 자동차 대하듯이 전부 다 길거리에 쭉 대할 거예요. 그들이 존재로서 마감되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를 실어다니는 운반차로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지하철 타고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싶으면 사람 보면 되고요. 얼마 좀 밑주다 추석되잖아요. 온갖 멀리 있던 마귀들 다 옵니다. 귀신들 다 모여요. 고소도 치고 또 소주 한 잔 먹고 또 깨판 씻고. 예. 형님은 기는 게 아닙니다. 또 마귀가 또 그런 소리 하고 온갖 수 나와요. 중요한 것은 마귀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싶다 보다도 마귀는 늘 보고 있으니까 뭐 귀신 늘 보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차양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차양이라는 것은 햇빛을 가리는 것. 이 인간 세계를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일종의 엄브렐라 우산 같은 거 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원복에 차양, 태양을 가리듯이 가려버리는 역할, 두껍게 가려버리면 어떤 현상이냐는 하는 거. 인간이 아무리 성경 말씀 율법을 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까지 잘했잖아요. 유대인가 백날 뚫고도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노출 안 하니까 내가 나를 못 놓으니까 말씀을 백날 지켜봐야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 세계 위에는 달리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없어요. 천국도 자기 세계, 지옥도 자기 세계. 자기로부터 자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든 예수든 뭐 교회든 십자가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밟으면 못 잡으니까 이게 두꺼운 이 차양의 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 오늘 제가 삼겹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뭔가 하나 일 터져버리면 사람이 경직이 되고 마비가 되고 끔찍 이렇게 했어요. 웃자노. 예. 어떻게 어쩔 거야. 큰일 났어. 절망하고. 사람이 절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식으로 꾸준하게 살아왔다는 티를 내버린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가볍게 나와 있잖아요. 가볍게. 정말 툭 던지듯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도 전혀 삼겹살 때문에 먹기 들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이 삼겹살, 이 차양, 이 막 때문에, 사양의 때 때문에 안에 들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 괜찮네요. 노하란 말이죠. 간단한 문제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예수를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응?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은 두 자입니다. 나라. 너에서 너를 놔버려라. 놔버려라. 어차피 지금까지 네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오인하느냐. 오인 뭔 뜻인지 알죠? 사태를 잘못 파악하는 걸 오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어때요? 이 정도 괜찮습니까? 제가 원각 신경 단속이었습니다. 오를 자기 자신을 아는데 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인과 오를 수정해 줄 사람 옆에 타인들이 없어요. 유일한 타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타인은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합니까? 훌륭하십니다. 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놓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런 질문 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질문. 구원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자기가 자기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그 삼겹살 밑에 차양대 밑에 인간의 본심을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 10장 보면 아주 간단해요. 네가 발목이 하나 나가더라도 나머지기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본 기억 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인데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혹시 여러분 이 성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거든. 딱 이 순간이다 보시면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이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확 다오지요. 실감나죠. 애가 세월에 빠져 죽어도 쓰지 말고 이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28절 10장 28절 마태복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가 누군지 잘못 생각해가지고 떨어도 너무 떤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너무 떨면서 또 끔찍 잠이 오지 않습니다. 뭐 잠이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잠이 오면 드라마 보면 되지 뭐. 잠 올 때는 이 강의 있잖아요. 강의 들으면 잠 안 와요. 그런 간증한 사람 많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강의 처음에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 해석은 간단해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 가지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해석 참 쉽죠. 지옥 이야기 나오거든. 지금 네가 가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몸과 영혼을 네가 두려워한다는 건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말씀만 살아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나 믿는 게 믿음이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나의 결심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쉽지요. 정말 쉬워요. 전부 다시 내 믿음으로 지긋지긋한 내 믿음 쥐는데 돌아가지 마세요. 악마가 계속 예수님 실험하는 그 대목까지 계속 실험한 거예요. 네 떡을 먹어야 산다고 계속 인간에게 평소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한테 몸부수하고 자기한테 발목 잡혔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누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잖아.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 나와 탕카에 죽이려 하는데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저쪽은 영웅이잖아요. 좀 잡힙니까 이게? 그리고 마귀를 이겨도 문제예요. 마귀를 이기면 이겼다는 내가 나를 또 붙잡고 돼요. 사도행전 요번에 강의하실 때 사도행전 수련회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악기가 사도 바울에서 뭐라고 평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악기도 알아요. 지금 내가 다룰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소학의 7 아들은 이거는 성도 안 받아놓고 눈에 보이는 존재자를 본인이 다루려고 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존재자인 내가 다루어서 나를 천국 보내려고 시도하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들. 그거 발종교잖아요. 자기를 학대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를 칼로 찌르면서 850대 1로 엘리야가 붙을 때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뭐 했습니까? 신이시여 우리의 응답을 이 자학을 들어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신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거는 같은 인간들끼리 은혜 받아요. 같은 존재들끼리 은혜 받는다. 그게 누구 하나 간정하게 되면 눈물만 흘리죠. 같은 존재자거든요. 존재자 아닌 존재자는 기껏 아무 관계도 없어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을 드러내고 동감을 드러내고 질질 울고 하지만 뭐 운다고 해서 천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오인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해죠. 사격 선수가 자기 표적판에다가 쏴야 되는데 어떤 데가 쏴오면 그쪽 점수에 다 못해주시던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오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가 뭐냐면, 나를 속이는 급저울을 사고 싶어요. 몸무게 달 때마다 5kg 빼주는. 기분은 괜찮아요. 괜히 은혜 받는 것 같아. 5kg 빠지니까. 그게 소원이 5kg 빠진 게 소원인데 빠졌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저울 전부 아줌마 이게 저울 고장났네요. 5kg 빠져있네요. 이래 버리면 기분 좋아하지만 살쪘다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상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결국 거기서 싸움이 멈춥니까? 아니죠. 내 은혜 받았다는데 누가 은혜 안 받았다 해. 또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또 작용합니다. 주님과의 관련된 문제에 왜 타인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까?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눈치 봐가지고 전당 갔습니까? 그동안 참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동안 경상도 말로 쥐를 잘못 들였다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못 키운 거예요. 남들이 요구하는 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헛짓한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몸을 죽인 자를 안 두려워하면 되는데, 우리는 남이 살아있는 것을 정산을 보고 내가 죽으면 나는 그들보다 못하니까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중학교 때 같은 학급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나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엽자하고 얼마나 비교들을 해야 했습니까? 특히 성적 나올 때. 같이 시락 딱 골라. 전부 다 자기만 보고 성적 보고. 그쪽에 또 뭐 이렇게 뭐 새로 도시락 해가지고 갑자기 소세지 막 사오면 우리는 여기 경상도로 신기 모르죠? 신기란 말은 그 밭에서 나오는 풀 간장이어가지고 그걸 도시락 반찬이었죠. 김치 넣는다면 조심해야 돼요. 버스 타면 다 줄줄 흘러내니까. 그러니까 같은 옆에 있어도 도시락 반찬이 신기 잘 모르죠. 그것도 좀 이렇게 돈 좀 생기면 닭강이었고 이랬고, 저쪽에는 계란 후라이 다 얹히고 소세지 딱 할 때 사는 동네가 완전히 가면 표정 보니까 다 그렇게 사셨네. 벌써 어릴 때부터 타인과 한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타인의 평가가 네 평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신경 안 썼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가족 어떻게 보냐 했어요. 이제는 그런 오인과 오류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싸우지 마라 하는데, 우리도 안 싸우고 싶어요.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을 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남을 한다? 지배하려고 했죠. 지배는 일종의 통제지요. 타인을 의식해서 그 타인 앞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긍정한 싸움을 벌립니다. 니 내한테 왜 욕했어? 니 내한테 왜 손짓하는 거야? 이런 싸움, 실제로도 폭력적인 싸움이 되죠. 소음 또는 다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후딱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지배의 반대말이 뭐라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이요? 예, 4장 5절. 5절이요? 예,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아멘. 예. 그의 믿음을 의로 아멘. 여기시나니. 여기까지 해봅시다. 믿는 자 교회는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동하게 되니까 노동하는 그것이 바로 노동하는 당사자가 나고 그래서 나는 가치 있다고 했는데 남들이 그걸 공개하니까 내 부존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죠. 이게 진정한 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의 음성이라. 우리는 그동안 존재하는 음성만 듣고 왔어요. 모든 인간들은 귀신이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악마가 있거든요. 귀신은 악마의 쫄기를 귀시라고 해요. 그들이 내뱉는 건 뭐냐면 네가 일을 할 만큼 네가 가치 있고 너는 훌륭한 존재가 된다는 식으로 타인의 입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 왔던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심지어 오늘날 교회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거든요. 성도라면 이 정도 돼야지. 교회라면 이 정도 해야 교인답지. 성경에 폼으로 있는 줄 알아. 이거 지키라고 있는 거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거 이단들이 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했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고, 발목 잡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켜 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이 뭡니까?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뭐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빚으로 여기니까, 이 빚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빚을 가지고, 크게 쓰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빚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 이 양심을 통해서 다룹니다. 네 양심상 그래 해야 되겠어? 이 말이에요. 너는 왜 네 가족한테 돌보지 않아? 양심상. 네 가족인데 네 동생을 왜 이렇게 미워해? 네 동생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화번호 모임이다면 안다 치고 제가 메시지를 다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냥 시비 그릇이 쫙 보냈을 때 아무 감동 없는 사람들은 잘못 보냈구나 하면 아는데 혹시나 나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하나 장난을 올 거단 말이야. 바로 악마가 인간을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매일같이 네 나한테 왜 그랬어? 네 하나님한테 왜 그랬어? 우리 양심에다가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 저때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죄를 져서 그렇구나. 계속해서 선과 악의 구조에서 늪에 더 빠지도록, 아니 질식하도록, 모가지 들고, 이거 머리 들고, 완전히 선악 구조에다가 확 집어였도록. 앞으로는 잘해. 이거 하거든요. 앞으로는 잘해. 앞으로는 개선해서 네 인간성 고치가 해야 잘해야 구원받아라고 집에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란 말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현장성이 깨져버려요. 지금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게요. 이 자체가 미리 내일에 일어날 일은 말씀에 의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을 끊어버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일은 반드시 내일은 진짜 말씀 잘 듣는 내 대깨라고 자기 자신을 미리 조작해버린다. 자기 자신을 그냥 놔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개목에다가 괴 목줄 그래가 간장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악마가 내 양심에다가 바줄을 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기면 우리는 강제로 끌어있는 개가 발이 4개잖아요. 4개가 앞에 이렇게 버티면요. 그 땅에 흔적 남습니다. 발톱 빠지듯이 안 끌려가려고. 그런데 끌어가는 개장사는 더 힘이 세니까 가지고 끌어가 보면 나중에 손톱이 자국이 남지요. 그 발톱 자국이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이 억지로 끌려가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개 발톱이고 손톱 자국이에요. 참,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 이게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도 목사가 또 목 줄 거예요. 지난번에 약정하신 약정하신 헌금 안 냈잖아요. 띠물 거예요. 이건 뭐, 지난번에 주일학교 교사 한다 해놓고 왜 그냥 무슨 내용. 이번 청가제 맡았으면 12월달까지 해줘야지요. 이거거든요. 성경에 예레미야에 12월달까지 해준다는 게 예레미야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말씀은 뭐냐, 내일 일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할 때, 교사할 때 임명장 준다고요. 여기 12월 때까지 족쇄 채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임명장이 어디에 삽입되냐면 내 양심에 삽입이 돼요. 새겨져요. 그러면 이거는 내 자존심을 걸고 12월 달에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타인이 나에게 걸어준 족쇄를 나는 마치 훈장 탔냐, 자랑거리냐,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어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길들여진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뭐냐면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내모로 여기지 않냐고. 내모로 여기지 않고. 내모가 뭐냐면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행함이 우리 속에 중심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함이. 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은혜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냥 은혜 받아보면 마귀가 또 시비 걸어요. 이 지난번 은혜 받아놓고 와 행동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은혜를 하나의 아우라 또는 분위기 이렇게 처해가지고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행함이 들어오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절개해가지고 볼락하니까 그 안에 주님이 들어있잖아요. 주님의 행함이 다 이뤘다가 들어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비를 걸리면 누구한테 시비 걸어야 돼요? 지금 껍데기는 우리 보고 시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안쪽에 누가 되냐 하면 주님의 행함이 있으니까 주님의 행함은 이미 악마를 이겼잖아요. 악마는 그 앞에 패배해야 된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심에 대해서는 이게 못하고 그 껍데기 변두리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진짜 예수님이 안 드린 사람은 또 그게 또 말려든다고요. 그래, 또 열심히 해야지. 그래 되어버리면 증거해야 될 게 뭘 증거해?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람을 증거하는 식으로 천국 가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제목할 게 너무 많네. 개목적. 우리는 가기 싫어. 왜냐하면 여기서 더 열심히 해버리면 생활이 어려워져. 예비당 교회에서 교육까지 했는데 돈 내라. 돈 내고 싶은데 이러면 또 생활이 균형이, 밸런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목도 넓게 많아서. 근데 또 버틴다고. 또 버티면 또 뭐냐. 버티기 때문에 돈은 안 냈지만 또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까봐 또 벌벌 떨고. 이게 길들여져서 그래.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 길들여져서 있어서 그래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의 반대만 그랬습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죠. 로마 4장에 빚의 반대만 은혜죠. 그러면 은혜가 와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은혜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 빚이 있었죠. 빚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빚이 있을 이유가 없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오실 때는 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채무자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라는 것, 선과 악 율법에 대해서 채무자라는 것, 빚지고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찾아올 때는 그냥 자기는 아무 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빚을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탕감만 해버리면 안 되죠. 탕감해버리면 죄가 되잖아요.
죄가 아니고 여기 로마서 4장에서는 놀라운 사실은 무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의가 된다는 말은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하고 또 타인 관계가 나는 의인이고 주님도 의인이고 타인 관계가 성립되는데 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담겨버리면 담기는 걸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담겨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제가 부산 악수를 하면 보통 악수하고 놔야 되는데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의의 관계예요. 의는 소유형이 아니고 둘 사이에 연결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너로 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이 아이고 저 같은 주제에 어떻게 세례 줍니까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했어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내 잘났다가 아니라 못난 너 우리와 잘난 주님 사이의 그 관계가 의라는 겁니다. 소유형이 아닙니다. 선악적 구조에서는 소유형이 돼요. 착하면 착한 게 있어서 착한 걸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 되지만 선악 구조가 아니고 그런 은혜 처음에 인간이 만드는 생명 구조에서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 붙들었는데 이거 안 놓는다. 집에 갈 때까지 안 놓는다. 그러면 오늘 서울 가기도 못해. 사실 계속 또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마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그 관계를 어떻게든 자르려고 관계 떼려고 시도하겠죠. 그래서 아까 차양 햇빛 가면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뜻이에요. 악마는 귀신이다. 악마는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로워서 무엇을 끊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 장로, 목사, 권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관계만 끊는데 복음의 관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관계 끊지 말아요. 교인수가 부르면 교인수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또 의라는 게 소유격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또 소유를 또 안겨줘요. 예수서 우리에게 집중시킵니다. 우리 아들 잘 낳고, 우리 딸 잘 낳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잘 낳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서 소유로 살라고 독촉합니다. 그런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는 마귀가 그렇게 몬달도, 그 날카리고 몬달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주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하고 주님하고 중국에 있는 산에 보면 중국에 보면 다리 것은 많이 나오고 관광객들 모아서 하잖아요. 큰 미다리 해가지고 이 다리가 하나의 미다리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마귀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귀를 보내가지고 계속 건드리게 만들어요. 흔들다리 환란과 핍박과 공공이나 정신이나 유행이나 칼이나 뭐 이렇게 아픈 것이나 이런 거 계속 건드리게 만들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안 하게 되면 인간 본연이 내가 주님을 이런 관계 갖고 이걸 나라고 규정을 해. 나라고 규정해버리면 또 나가 여기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내가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타인이 확인해요. 주님이 나의 신앙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숙제로서 우리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구원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이는 발상, 의식의 발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구원 아니고 주님 좋아해서 하나 구원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고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기 좋아하라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요한복음 10장 이야기 해봅시다. 목자는 누구를 알고 양을 안다잖아요. 그 뒤에 나온 말이 목자가 양을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떤 권세도 어떤 위리도 내 품에서 양을
뺏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내 쪽에서 주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마귀로 하여금 계속 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육적 요소를 발생되거든요. 세상에 나오면 남하고 또 비교해야 돼요. 니만 믿으면 좋다, 나도 믿으면 좋다고 또 비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타인은 뭐라 했습니까? 각자 안에 뭐가 다 귀신이 들었죠. 그 타인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그 쫄개들, 악마의 쫄개들을 보면 돼요. 좀비죠. 예. 이거 아주 좀 발로 그런 거예요. 수습대 전원 제대로 해서 저때 용돈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봉투에 이런 식으로 쭉 했고,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이유가 우리 조건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같이 살려고 한 드라마 보면서 같이 살아요. 그래, 장미는 아프면 안 돼. 나 장미 아프면 나 드라마 볼 거예요. 그 같이 살려고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본답니다. 이유가 뭐냐? 장미 때문에. 장동건이 먹는 게 장동건이야, 장동건. 그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쁜 건 이쁜 거죠. 예. 장미가 이쁘나 예수님이 이쁘나 지금 대화 상대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유치원에 난동 부리는 사람 이야기 들었죠. 난동 부리면 바깥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애들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니가 왜 그 유치원에 가는 거 왜 튀어나오냐 하는 게 저 안에는 뭐 있어요? 라고 고자질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육의 열매가 튀어나오면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떨어져 나갈 것들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떨어져 나갈 것들이. 그러면 내가 육의 열매를 또 만들어야지. 이러면 또 뭐냐? 다시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주께서 자기 숙제한다고, 주께서 주의 숙제한다고 이런 것들을 면면들을 보이는 거죠. 주님의 자기 일이잖아요. 말씀의 일이에요. 말씀되게 하는 일인데, 그걸 자꾸 우리 책임으로 자꾸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는 책임 뭔지입니다. 우리는 존재 없는 존재자가 아니라 그냥 존재자예요. 그냥 존재 없는 존재자한테 지금 다루고 농락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관리합니까? 나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은 없다니. 근데 다시 야고보서 4장 들어가 봅시다. 너희 중에 사람이 어디로 다툼에서 나오냐? 이거만 얘기해도 가면, 이거 보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안 싸울게요. 그래서 내가 또 싸웠더니만, 우리 아한테 정신 내려갔구나. 야고보서 4장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안 싸워야지. 앞으로 안 싸워야지가 아니라, 이봐, 그 심한 싸움이 이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주 그것도 세밀하게. 이거는 싸움 아닌데 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이거 주스 드세요. 아이고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드시라니까. 아니 이것도 또 싸움이다. 저는 싸움 하는 것보다 싸움 아닌 게 없어요. 그럼 오늘 해석은 뭐냐? 싸워라. 이제는 싸움 아닌 것도 싸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오늘 본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뭐냐 하면 바로 이 안에 싸우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만 해요. 네 욕심이 있다라는 말은 네가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또 자기를 오인해가지고 욕심 있다 하니까 이 욕심을 진심으로 뺄 수 있겠어요? 못 뺍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에서 또 넘어간 거예요. 빠지지도 않는데 지가 빼려고 하니까 점점 더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더 빠지게 되겠어요. 나 안 돼. 나는 천당 못 가.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꿈이고 그냥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속임수에 푹 젖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쉬는 시간 좀 열어야겠다.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마귀의 손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예. 이때 10분 쉬고 문 놓고 빠져나갑시다.